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남겨두시고 각자 주어진 형태에 맞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인 만큼 마음을 다잡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만 바라기보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연단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중등부에 속한 각 지체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설 때 우리가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용 전도사입니다. 네, 앞으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될 이승용 전도사입니다. 사실 여러분과의 이렇게 첫 만남을 대면으로 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 것까지 물론 고려를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실제로 비대면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이라는 단어,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 등등 이 처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아마 사람마다 가지게 되는 감정은 다 다를 겁니다. 물론 상황마다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고 기대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면 뭔가 걱정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처음 해보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 거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핍박을 받으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힘겹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문턱까지 지금 딱 인도를 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턱에 지금 딱 바로 서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면 그냥 바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냥 바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지역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역을 샅샅이 탐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곳인지 막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40일이 지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도 나도 달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져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니? 살기는 얼마나 좋은 곳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곳이니?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막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딱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의견이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거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용사들이고 거기에 있는 성들은 크고 높아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게 될 거야. 우리가 분명히 질 거야. 이런 암담한 뉴스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반된 두 이야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그냥 꾸역꾸역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막 하나님께 정말 막 불순종한 그런 말들을 마구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크게 슬퍼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좀 보실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극심하게 아주 너무나도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느껴지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서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 지역인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곳을 뺑뺑 돌면서 지내다가 죽게 하십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들과 딸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이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거였을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을 믿은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믿음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근데 이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믿음은 서로 연결이 돼요. 이 두 개를 절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비록 제가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을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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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당연히 믿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라고만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이것을 사실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3가지 요소. 근데 이 3가지 요소 중에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요소. 믿음의 제1요소.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식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1요소.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을 이야기이고 사실 언제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절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럼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황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도 늘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온갖 유혹들, 내 마음의 정욕들, 탐심들, 그리고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물리적으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뻥 뚫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세상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특별한 힘을 가져서 그들이 진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뻥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실제 예도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을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시험을 당하는데 이 3번 모두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실까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세요. 이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내 안에 있는 탐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특별히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만약에 없으시다면 꼭 마련하시고, 혹시 마련하기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간혹 있더라고요.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사분들이나 교회 아니면 가능하다면 제게도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인지를 시켜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꼭 책임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깔려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목록 가운데에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번 한 주간은 이 목록에 성경을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매일 한 구절씩 꼭 본인이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휴대폰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예배가 끝나면 야 이제 예배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딱 유튜브 키거나 인스타 아니면 뭐 인터넷 또는 게임 그런 다른 어플들 키지 마시고 성경 어플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설교 가운데 함께 보았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시고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잠깐이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한 주간 삶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음 한 주간에 모였을 때 한 주간 살았던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6일) 주일 예배 광고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모든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위에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